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최고의 날, 우리의 한탄 소리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욥기 3장. 어제 내 스마트폰을 바꾸었다. 나는 일단 화면이 커야 한다. 작은 글씨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사역은 그야말로 하루 종일 카톡을 보고 하는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노트북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무조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쓰고 있던 기종은 화면이 큰 태블릿용이었는데 속도가 참 느리다. 지금은 한국이라 속도가 좀 빠른데 케냐에서 묵상 녹음하고 올릴 때 시간이 꽤 걸린다. 인터넷이 느릴 때는 정말 느리다. 묵상 올리는 것이 그야말로 일이 되는지라 한국보다 케냐에서는 매일 묵상을 올리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도움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그러니 묵상 올릴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피부로 늘 체험하게 되어서 감사. 하여튼 이번에 큰맘 먹고 스마트폰 바꾸었다. 나야 곧 케냐에 들어가니 달마다 어떻게 전화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계정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예 폰을 샀다. 현찰로 사는 것이니 당연 DC가 크다. 속도가 200배가 빠르다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폰 중에 최고로 비싼 것은 사실이다. 난 이런 기능이 있는 폰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내 사역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도구인지라 큰 마음 먹고 샀다. 사고 난 다음에 이거 정말 비싸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지만 이미 샀음에 감사. 폴더폰이라 보통 화면의 2배이다. 접었다 피는 화면인지라 그야말로 보통 스마트폰의 2배 스크린이다. 활자 엄청 크다. 그러나 나는 폰을 바꿀 때마다 적지 않은 불안감이 있나니 다시 적응이 되기까지 꼭 무엇인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잘 안 되는 부분이 하필이면 내가 묵상 때 쓰는 앱이 이전하고 똑같이 작동을 안 한다. 이따가 김성아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면 해결될 문제이겠지만 이 새벽에 전도사님을 깨워서 물어볼 수도 없으니 불편한 대로 이리저리 묵상을 써내려간다. 익숙하던 것은 암만 더 좋은 곳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다시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예상해야 하는 것 같다. 신앙에서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에서 익숙해지지 않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 어색함, 혼동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곧 익숙해지면 성숙이 참 편해진다. 마치 순종이 처음엔 낯설고 힘들고 혼동스러워도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말이다. 여튼 오늘은 묵상을 글로 옮기는 일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내일은 이것도 다 해결될 것을 믿는다. 항상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자체는 감사한 일이다. 더 새롭게, 더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 말이다. 욥기 3장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Why is light given to those in misery and life to the bitter of soul?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to those who long for death that does not come, who search for it more than for hidden treasure.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who are filled with gladness and rejoice when they reach the grave. 욥이 죽기를 갈망하는 한탄의 기도인 것을 볼 수 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는 이토록 죽기를 갈망하는 것일까? 너무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차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차라리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아니 누가 나를 죽여주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아직은 고생의 떡과 고난의 물의 뜻을 이해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자신 있게 건넬 수 있는 자격이 그대에게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죽기를 간절히 사모할 정도라면 그 고통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일 것이다. 환경이 힘이 들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몸에 병이 있어 너무 이기기 힘들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어제 아침에도 나에겐 상담의 글이 왔다. 죽고 싶은 심정인 것 같았다. 구구절절히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살고 싶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저절로 전해졌다. 내게 이런 글 보내오는 사람들 많다. 즉슨 이 땅에는 죽고 싶을 정도의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욥은 정말 자기가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욥이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할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 모르고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목숨만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욥의 이 혹독한 상황을 맡기신 것일까? 나는 하나님이 욥이 이렇게 고백할 것을 알고 계셨을 것 같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이 이런 고백을 안 할 것이라고 믿고 욥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고백을 할 욥을 알고 있으셔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내어줄 때 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셨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늘 의연하여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된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 역시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맞이하고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욥의 기도를 들으면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욥같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당대의 의인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 앞에서 차라리 죽음이 낫다고 고백한다면 평범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힘든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시편 23편 말씀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힘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차라리 죽여주십사 간구할 정도의 힘든 사람 역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누구도 욥보다 더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은 드물겠지요. 모든 자식 다 잃어, 모든 재산 다 잃어, 온몸은 부서진 기왓장으로 긁어야 하는 전신에 퍼진 종기. 친구들이 욥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온몸은 가려움으로 부어있던지 피고름 투성이던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자리에 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지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상황이라고 자기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렇게 토로할 욥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 욥을 듣고 계십니다. 욥을 혼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니? 좀 참지. 더 참을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낸 욥.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신음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면 당장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그 대답은 욥기 한 장 한 장 묵상해 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맞는 답으로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의 고난 가운데 푸념과 한탄과 서러움과 아픔과 곤고함의 고백을 마다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또 병원 갑니다. 케냐 가는 날까지 작정을 하고 매일 병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어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이 병 고치고 케냐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국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매일 소르젠이라는 수액을 맞기로 했습니다. 주사는 일주일에 2번. 케냐 갈 때 이 수액을 좀 갖고 가서리 케냐의 장상호 선교사님께 놔달라고 하면 될 듯. 케냐의 한국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새삼 감사. 저는 하도 죽어간다는 사람들 상담을 많이 듣는지라 제가 영육간에 튼튼해야만 합니다. 오늘 만남 사역도 위로와 격려를 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제가 이 폰을 바꿨는지 참 힘듭니다. 힘들어. 지금 내가 항상 매일같이 하는 녹음기 이것도
없네요. 어디 갔을까? 이걸 지금 찾고 적응하느라고 오늘 아침 하여튼 뭐 그럭저럭 그래도 하여튼간에 오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다시 출석 부릅니다. 선생님이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는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새 아침, 새 마음. 전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냥 카우치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 눈물 날라 그런다. 하나님,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참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게 있었어요. 유니스야, 제 이름이 유니스인 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항상 제 이름을 유니스, 미국 이름 불러주시더라고요. 유니스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보다는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유니스는 마음의 무릎을 꿇을 줄 알으니까 육신의 무릎 꿇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침부터 또 감동 먹었잖아요. 울컥.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저는 사실 욥을 묵상하면서 욥의 그 관점을 하나님이 욥을 신뢰했다 이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전에 하던 묵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고난을 이겨낸 욥 이렇게 계속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좀 초점을 달리 해보니까 생각도 좀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욥이 고난을 겪는 그 순간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순간순간은 그가 홀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사랑하는 그대도 그대가 겪는 상황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함부로 또 상담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이 그대와 이 시간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대와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대 꼭 승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